네, 오늘은 진정한 자유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대표팀 16강에 저는 진출해서 너무나 기쁜데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치지 않고 또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경기가 현재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이라서 아마 쉽게 이기기는 힘들 것 같은데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 나누지 못했지만 또 축구 소식과는 별개로 또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약자들,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서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하는 공개 제자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내랑 또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에도 나눴습니다만 경기도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얽히면서 제가 이제 사역에 방해를 받으면서 현재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부부 사이에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스가랴 후반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오늘 9장부터 이제 나머지 14장까지가 후반부가 되는데요. 그 전반부 말씀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 뒤에 오늘 9장서부터는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의 배경도 다르고 좀 내용도 다른데요. 오늘 말씀 무엇보다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요. 성경책을 특별히 애독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던 그 성경책이 워싱턴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에 유난히 이렇게 까맣게 선때가 묻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은요, 그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응답과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주 또 지금도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십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됐는데 여전히 주변 나라, 민족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에 있는 민족서부터 남쪽에 있는 민족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읽은 1절 4절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은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드락 땅 또 다메섹에 머문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하드락 땅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다메섹도 시리아 지역인데요.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우리 그 다메섹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회심하게 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시리아 그쪽의 수도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두루와 시돈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하드락 땅, 그 시리아 땅,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 시리아 그 아래쪽이 그 해변 그쪽이 이제 두루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들의 지혜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와 시돈은요, 예루살렘 북쪽의 해안지대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페니키아로 불렸던 고대 해안국가인데 물질적으로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로 여겨졌는데요. 이곳을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요. 그 침공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유세죠. 섬들이 있는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섬들로 피해서 대항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요, 150년 후에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곳을 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하냐면요, 먼저 이제 육지에 있는 두로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또 섬으로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섬에서 대항했는데 아예 육지에서 섬까지 800m를 흙으로 메꾸옵니다. 그래서 아예 길을 만들어서 정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그냥 땅을 메꿔서 결국 그 섬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블레셋 족속,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오늘 여기 등장하는 도시들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돈 다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있는 연합된 도시가 또한 블레셋인데요. 그 블레셋의 하나님,
교만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또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유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여부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같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당당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북쪽의 시리아 지역부터 남쪽 그 밑으로 두루와 시돈, 또 오늘 블레셋 민족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악은, 교만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리는 사역에 대해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는 범죄가 이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이나 스마트폰 해킹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또 돈벌이, 성착취 이용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정말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알리면 언론을 이용해서 또 성적인 범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도 계속 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N번방과 같은 또 미성년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또 우리나라 또 법무부 장관님, 또 검찰총장님들 또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서 저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기도하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악이 점점 번성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이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서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악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가장 악이 성할 때 아합 왕 시대인데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악이 제일 강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최강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로마 시대에 복음은요, 더욱 강하게 전파됐습니다. 악이 번성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또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나라 심판하시고 하나님 해방과 구원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어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해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의로운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는데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에서 군인들이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우리가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이 개선장군들은 보통 4마리에서 6마리 정도의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병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나타난 정말 멋진 개선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엄과 승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큰 나귀도 아니고 그냥 작은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나귀를 타는 다 큰 어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은요, 나귀를 타도요, 발에 땅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실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면서 입성하는 모습,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개선하는 장군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로 내가 이 땅을 정복시킬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복자로서 왕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승리를 가져오는,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자유와 승리라고 했는데요, 당시 사람들,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 또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해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해방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그 두려움, 어둠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그것에서부터 해방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요, 바다에서 바다에게 이르기까지, 땅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통치가 이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들 교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왜 유독 공개 죄자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공개 제자백 운동을 통해서 죄의 올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또 권유로, 아내의 권유로 순회선교단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었을 때도요, 현재도 거기는 지금 음란한 죄에 대한 공개 제자백으로, 또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해서 완전 성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합신교단에서 2018년도에 참여 및 금지, 교류 금지하고요.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도 2020년도에 참여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저도 이제 권유로 참여했는데요. 선한목자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건면하는 당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유행이었고요, 인기도 얻었는데요. 아내도 이제 선한목자교회 청년 시절엔 다녀서 또 그 영향으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공개 죄잡의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조 리더분이요, 선교사님이었는데 자신의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조에서 나눔을 하는데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원들도요, 자신의 죄를 이제 얘기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런 공개 제자배 프로그램이요, 어떤 죄에 대한 올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단체나 선교사님, 저는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제자배 프로그램이요, 어쩌면 이런 죄에 대한 올무가 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필요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아픈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했던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이 죄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라고 했던 특별한 상황에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픈 환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붕의 회개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경건의 훈련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또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말씀에서 벗어난 저는 외부적인 어떤 성경 훈련 프로그램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개 제자백하는 교회들, 선교단체들, 저는 설교나 모임이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그 설교가 좋고 모임이 좋아서 세미나를 듣고 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저는 그런 훈련이나 양육에 나중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점점 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명한 선교단체, 대형교회에서 추천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9장 16,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되어 이 땅 가운데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16강 진출을 앞에 두고 조별 예선 마지막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내내 이제 긴장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누가 이길지 정말 끝까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다 보고요. 또 채널을 돌려서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도 16강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나가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3점 이상 실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16강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가 2실점을 하고요. 마지막 실점 하나를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탈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 가나와 우루과이의 추가 시간 경기도 보면서 정말 긴장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봤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정말 이제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계시고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이런 경기들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경기 결과가 다 알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재방송을 본다고 하면 이제는 느긋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경기가 승리했던 경기라면 더 기분 좋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에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요, 승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궁지에도 몰리고 위기에도 처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며 또 살아가는데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희망이 꺾이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과 눈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요, 가정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유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